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설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는 우리 표대로 기쁨의 새 시대, 환희의 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빌립보서에 계속 기쁨이 나오죠? 예, 기쁨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자. 또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자.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3장입니다. 3장. 예. 3장도 참 원더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제 어린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 그땐 가방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옆에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사람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주일 아침에 양복을 입고 혹은 좋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저분들 교회 가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17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제자들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장 놀라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서는 지금 오늘 3장을 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런 과제를 던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과 같아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장 축복된 은혜. 같이 해볼까요? 가장 축복된 은혜.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같이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 네, 가장 축복된 은혜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장 축복된 은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먼저 인간이 추구하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은혜가 틀려요. 종교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은혜는 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리글리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3절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 했는데 할례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역시 이들도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의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3절 영어 번역본 보니까 We Christian glory in what Christ Jesus has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We are helpless to sav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자였다. 이렇게 참 멋지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인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하나, 여러분, 시금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약점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법을 막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늘 분노가 있고요, 늘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사람. 왜냐? 자신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죠. 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절부터는요 자신의 의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우리?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내가 어떤 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5절부터만 볼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먼저 그는 물려받은 의를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요 13세가 돼서 할례를 줬고요, 이방인에서 개종됐으면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뭘까요?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인종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유대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이 됐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인종적인 구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 그 말이죠. 베냐민 지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남방 유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좀 정통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남방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지파에 붙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나머지 10지파는 저기 사마리아에서 이상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물려받은 그러한 의가 나는 가득 찬 사람이다, 나는 정말 종교생활에는 최고였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가 성취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다. 와, 대단하죠? 그 당시 바리새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별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시간 투자해서 멀리 여행을 가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있고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의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돈이 중요했습니까? 출세가 중요했습니까? 성공이 중요했습니까? 취미생활이 중요했습니까? 자녀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이 의에서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냥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게 이것이 5년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6, 7년 전에 애니팡 게임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요. 예? 근데 그때 따놓은 점수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는 것들 5년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년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0년 뒤에는요. 100년 뒤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의를 화려하게 소개했지만 이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선을 쌓아도 여러분 오염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요즘 뭐 일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인데 여기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도다. 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7절입니다. 7절에서 그러나라고는 접속사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이어서 계속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했어요. 와, 바울은요 이렇게 화려한 자기의 의를 소개하고 이것을 무엇처럼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영어 번역본 보니까 All the things that I once thought was so important to me, I now consider worth nothing because of Christ. 옛날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한때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지금은 내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가 고려한다. 예수님 때문에. 참 멋진 번역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화장실에서 배설물 보고 아이고 이 아까운 것,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거 음식 쇼핑해 온 건데, 내가 이거 요리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아이고 아까운 것, 결국 이렇게 되나? 도저히 아까워서 물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기도 싫죠. 그냥 물을 내려버립니다. 다른 사람 볼까 봐 얼른 물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요, 선행, 성취,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요 로마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예, 본문 9절이 그래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는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의를 도장 찍은 것처럼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더듬어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모노폴리 게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젊은 아빠 시절에 어린 딸과 모노폴리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어린 딸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울렸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노폴리에서 벌었던 이 돈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 모르겠으시겠어요? 이 가짜잖아요. 예? 종이로 가짜 돈 만든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쇼핑센터 가는 분 계세요? 이거 가지고 물건 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천만에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얻었던 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장난감 돈 열심히 수집하면서 내가 진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여러분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교회로 오다가 실버워터 브리지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 다리가 안전하다고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생각 없이 삽니까 그냥? 예.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 건넜죠. 만약에 이거 못 믿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행기 탑승할 때 이 항공사와 조종사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합니다. 이건 목숨을 지금 우리가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결혼은 진짜 믿음이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 20대, 30대 그 어린 나이에, 예? 세상 물정 아직 모르잖아요. 그때, 예?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서로 믿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모험입니까? 믿음의 행동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인간에 비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믿으면 설사 잘못될 수 있어요. 다리 무너질 수 있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수 있어요, 가끔. 그렇죠? 같이 살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로 결혼은 뭔가? 결국 혼자 되는 것이 결혼인가? 뭐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런 부족한 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과거에는 원수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이것을 여러분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슴 뛰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선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그의 유명한 참회시에서 하나님, 나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에는 강했나요, 약했나요? 매우 약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갔는데 조금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금방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던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심리적 위협이 오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랍니다. 이삭을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음이 자라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여러분 수준까지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한 믿음, 과거는 그냥 눈 감아주고 이 성장한 믿음을 그의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조금 흉년이 들면 금방 애굽 내려가는 그 정도 수준에 있든지, 그렇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수준에 있든지, 아니면 이삭을 잉태하고 좀 믿음이 좀 성장했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 있든지, 우리는 아마 어딘가에는 우리의 믿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미간에 붙이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미간은 눈썹 사이입니다. 눈썹 사이. 그죠? 예, 눈썹 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붙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 컨택하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 실제로 이마에다가 뭔가 작은 상자를 만들고 여기에다 이 3구절을 넣어 갖고 다녔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마에 상자 만드시고 이 3구절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9절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으로써 얻은 이 구원의 속죄의 교리, 이거는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본성과 우리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이마에 새겨라. 세 번째는요, 역시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속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우리는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은혜죠. 성경 원어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라.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기쁨도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쁨,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축복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장 놀라운 기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뒷부분부터 3장 마지막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는 여러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자,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알아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손흥민 선수 날 몰라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예, 만난 적도 없고요. 제 이름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며,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다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며,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지금은 살이 1kg 빠졌는지 1kg 쪘는지 저는 한눈에 알아요. 체중계에 달 필요도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 보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더 깊이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미간에 붙이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기가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말을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 좀 더 교제하고 싶어요. 아이가 좀 더 커서 이제 하이스쿨 좀 가면 뭔가 좀 어른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제법 어른 같잖아요. 근데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정말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니까, 성숙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도 내가 알고 싶다, 부활의 능력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앞부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영성경 보니까 For my determined purpose is that I may know Christ. 나의 아주 단호하고도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부활의 능력을 모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럼 바울 사도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고 싶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늘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바빠서죠. 너무 바빠요. 다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권능대로 우리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바쁘냐? 너희 좀 가만히 좀 있을래? 예, 가만히 좀 있을래?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시편 46편 7절에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자는 것이죠. 아침에 막 일어나서 정신없게 움직이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흐른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주님의 이 능력을 힘입는 삶,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삶, 바울은 내가 매일매일 이런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정말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구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또한 인생의 목적이었죠.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전적인 순종의 값을 치르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그가 이제 축을 한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이제 3장에서 바울 자신에게 적용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수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 때 기쁨과 연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종을 오늘 해야 합니까?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기쁨을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 해석하기가 여러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까 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부활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한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 그는요, 그가 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여러분 부활장을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헬라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번역된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10절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의 단어가 틀립니다. 11절에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밖에라고 하는 원래 일차적인 의미인데요, 이 전치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줍니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어떤 말인가 하면 일어서다가 말이에요. 일어서다. 그러니까 11절에는 내가 일어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의 개념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일어서 있는 사람이고 죽어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10절 11절을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사이에서, 누워있는 자들 사이에서 나는 서 있음으로써 쉽게 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영생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좀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전도적인 그러한 사명의 메시지가 11절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서 있는 자로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앞에 우뚝 서겠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정말 나는 영적으로 서 있는 자로 죽어 있는 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축복된 은혜를 경험한 자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고난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떤 설교를 더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성취했던 그거 배설물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체면입니까? 교만입니까? 혹은 지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다시 한번 서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병들었어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죠? 예.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 은혜 생각할 때마다 기뻐 뛰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금년 훈련소 그룹에 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사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대로 체험하며 사십시다. 고난까지 가십시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들 앞에 나는 우뚝 서서 저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